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57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독문 교독합니다. 시편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니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박선영 청년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새날을 열어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며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뿌리내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한 길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천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이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앞뒤 사람 옆 사람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의 큰아드님, 내 식구들이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오늘은 뭐 우리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모두들 애쓰셔서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그건 또 얘기하고 하고요. 자, 창세기 설교집 17, 19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이전 거 안 받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에스겔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갈 게 아니었는데 그 시편 119편을 길게 하다 보니까 원래 나머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20편부터 또 했어야 되는데 19편 끝나고 다 된 줄 알고 예레미야 예가로 갔어요. 아무튼 에스겔 끝난 다음에 시편 120편부터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그냥 막 그냥 뭐 그래 너희들은 가라 나는 가만히 있다 이러지 마시고 카톡에 올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뭐 읽으십시오. 뭐 아무튼 여러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태국의 선교사님 또 이렇게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또 선교사님 어머님이 또 췌장암으로 아마 3기라는 소식을 지난 2월 달에 들었다고 합니다. 81세신데 뭐 지금 치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81세 췌장암 3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뭐 아무튼 기도하시고 우리 뭐 소식도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이 선교사님이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사모님 되신 분이 제가 청년 때 그 교회에서 같이 직원으로 계셨던 분이라 좀 이렇게 친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좀 후원했었죠.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에 근거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짜증내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삶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의 기쁨이 없어지지 않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이심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며 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깨달아 나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일에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야곱의 생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뭔가 계획하고 전략을 짜는 것 같지만, 그렇죠? 꾀쟁이잖아요, 꾀쟁이. 뭐든지 하나 그냥 그렇게 대충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꾀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야곱만 그래요? 야곱만? 그냥 내가 야곱을 택했으니까 내 야곱을 통해서 내가 그 할 거야 라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봤잖아요.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자기 맘대로. 여러분들처럼. 야곱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죠. 더 하죠. 더 하잖아요. 솔직히 우아하게 지금 앉아 있어서 그렇지 더 하잖아요. 야곱보다 솔직히.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뭐 인정사정 없지 않습니까? 뭐 야곱이나 에서나 나나 우리나.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철부지 같고 망나니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냔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똑같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에이, 내 생 아무리 봐도 뭐 그런 것 같지 않다. 말씀 좀 미리 공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똑같아요. 야곱이나 아담부터 계속 확인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임을 지금 우리는 계속 살피고 있어요. 어떤 거 하나 그냥 막 지나가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 진영. 그걸 만나게 하시고 또 허벅다리를 쳐서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로 만드세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게 해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붙들린 자임을 인정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대로 알아요? 모른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전체를 알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기에 그 내용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아,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있어?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왜 남은 안 일어나는데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 얼마나 많았어요. 아, 평생 절며 살았다니까요. 이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그런 생각 가질 만하잖아요. 왜 내 다리는, 내 허벅지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십니까? 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듯이. 하고 있듯이.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너는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만 의지해야 되는 자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뭐 맨 불평만 하잖아요. 그때 그 일만 없었어도, 그 작자만 없었어도 뭐 숱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 생각이 있고 그 앙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자꾸 고백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짜증이 나도 아닌 것 같아도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알고 계속 듣는데 어쩔 거예요. 여러분들 뛰쳐나가세요. 귀찮으면. 나 이 생 안 살겠다. 뛰쳐나가질 것 같습니까? 그리고 또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잖아요. 야복나루가 무슨 의미인지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건너요? 다리를 절며 건넌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워진 존재 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게 된 존재. 그렇죠?
이런 사실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죠.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남에 있어서 겁쟁이이거나 자기 것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야복나루를 건너므로써 그런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그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럼 에서를 만나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으면 누굴 만나서 죽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겁이 나죠. 여전히 겁이 나요. 우리예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맨날 지 맘대로 살며 또 기도하고 그냥 주님 이게 뭔 일입니까? 막 이러고 살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야곱의 모습.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에게 주어진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축복해 달라는 요청해 주신 하나님의 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복인지 이제 에서를 만나 확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지금 이제 에서를 만나서 보여주어야 돼요. 근데 뭐 알겠어요.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또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그 뜻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위치와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자격과 내용들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그러면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뭐 어디를 가든지 내가 승승장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갖는 착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이길 천하무적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가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걸 가지고 그거 아니죠. 그렇다고 내 앞에 에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에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에서 그래 뭐 까짓것 에서 나와봐 이렇게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드디어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뭔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해요. 400명.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강력한 사병을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몇 명이었죠? 318명이었는데 여기는 400명이래.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셋으로 나눠요. 자기의 가족들을. 여종과 그의 자녀들, 레아와 그의 자녀들, 라헬과 이제 뭐 아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셉,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세워요. 이 순서가 마치
야곱이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덜 중요한 사람? 덜 사랑하는 사람? 뭐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뭐 이렇게 순서로 세운 듯한 느낌인데 그렇진 않죠. 왜죠? 자기가 제일 앞으로 가요. 제일 앞으로 가서 에서를 만나지 않습니까? 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야곱이 이들 앞으로 나아가 형이 가까이 올 때까지 7번이나 납작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서술하면서 쓴 내용 같습니다. 여기서 납작 엎드려 절을 했는데 여기서 엎드리다, 굽히다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며 상관에게 절하는 모습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을 7번 땅에 굽히죠. 7번. 물론 7번의 의미가 있지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봉신이 군주를 섬길 때 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는 당연히 신적 존재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쓴 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놀랍게도 형 에서에 대해 신적 존재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 존재처럼. 이 모습은, 이 단어는 앞서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장자의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야곱이 속여서 받을 때 그때 언급된 내용에 나와요. 27장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할 때 이 굴복한다는 말이 이 절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똑같은 단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야곱이 받은 장자의 복 아닙니까? 속여서 받은 내용이에요. 속여서 받은. 열국들이, 형제들이 야곱에게 굴복한다는 얘기죠. 야곱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아무튼 뭐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뭐 장자가 받을 내용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성취가 되어야 될 내용이에요? 왕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성취될 내용이에요. 왕적 존재로서 누군가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될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성취의 예표로서 지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보여줍니까? 형 에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으로 보여줘요. 이상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굴복을 해야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굴복하는 모습이 야곱이 스스로 왕처럼 군주처럼 존재한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 누가 굴복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굴복해요? 섬김을 받을 자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그러니까 모습이 어떻게 돼요? 죄인의 굴복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섬기며 납작 엎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로. 이해되시죠? 이거 역설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모습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야곱이 에서에게 경배하자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해요. 이 순간 정말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형 에서에 대한 무슨 그 두렵고 겁나고 이거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감정이 완전히 그냥 녹아 없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 가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보고 감동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두 형제 간의 오해와 감정을 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들의 대화를 보면 에서가 함께 온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해 묻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에서를 주라고 했었으니까 주의 종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전에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주 따지듯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막 속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그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면서 이걸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거 완전히 나는 빈털털이었는데 외삼촌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정당한 대가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라고 했던 야곱이었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로 주신 것. 물론 이거를 자랑하듯이 얘기하지 않은 이유가 형 에서의 감정을 이렇게 살피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모습이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괜히 잘못했다가 지금 화해됐는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그냥 다 이런 것들이 탁 속아 사라졌는데 갑자기 그냥 자기의 그 정당함과 형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는 이게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약간의 배려한 말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야복 나루를 건넌 자예요. 어떤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알고 드러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 속에 못 들어가 봤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존재로서 에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에서 앞에. 그러니 에서는 어떤 존재겠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아내와 자녀를 얻은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뭐 주위에 있는 많은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내가 좋으니까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은혜, 안 좋으면 하나님 이런 거 왜 주셨어요? 라는 게 우리의 은혜의 개념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고 좋아서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뭐 자기 지금까지 산 꼴을 봐도 뭐 충분히, 그렇죠? 전혀 받을 자가 아니며 자기는 야곱이었던 자. 야곱, 그렇죠? 아주 사기꾼. 그랬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거 다 외면하시고 주신 아내와 자녀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에요. 왜죠? 자기 좋으면 은혜, 안 좋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다 거짓이죠. 그것은 자기 좋은 거 뭐 기분 좋아서 뭐 기뻐서 은혜라 그러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세상이 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하는 양과 염소, 그 염소의 내용 아니에요. 염소가 늘 하는 말. 뭐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당연히 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그거예요. 염소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우리 모습을 돌아보세요. 잠깐 그냥 뭐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지 금방 돌아보세요.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소개하고 있는지 잠깐 돌아보세요. 자, 에서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나에게 이 보낸 때는 무엇이냐? 또 묻습니다. 앞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두 때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나온 은혜는 앞에 위에서 지금 막 설명한 그 은혜와는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명사. 호의, 은총, 매력,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 말은 앞서서 형에게 이렇게 그 사신을 보내잖아요. 뭐 두 때로 나눠서 그때 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호의였어요. 호의. 그래서 형님의 감정을 풀고 자신을 받아주리라 기대하면서 보냈던 것이었죠. 그게 호의죠. 호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서는 괜찮다. 나는 가진 것 많이 있다. 넉넉하다. 라고 거절을 했는데 야곱이 강청을 하죠. 그래서 예물을 받아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자기가 아주 단정을 해서 형님도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강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앞서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희생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희생제물.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통하여 에서와의 화해의 제물을 화해를 얻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앞서서 살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 제물을 받았고 그로 인해 야곱은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을 하죠. 성경에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지금 똑같은 얘기죠.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 6장에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신다는 얘기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화해의 제물을 통하여 형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은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연락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하여 늘 이 단어를 썼어요. 연락하다, 받다.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하여, 이 지금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5장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였겠죠? 그렇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나가셔야 돼요. 갔다 오셔야 돼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예배 못 나와요, 그럼. 제단에 예물 드리는 게 뭐 예배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서겠어요? 그런 얘기라면? 화해 계속 해야 된다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화목하다라는 뜻이에요. 화목하다. 이 화목하다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완전히 변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변화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율법의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셔서 이루어내실 내용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지켜야 될 것처럼 복이 있는 자 뭐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 가난해져야 돼. 심령 가난해지기 위해서 뭐 하면 될까요? 뭐 그냥 가난해지면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자, 그러면 여기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데, 화목하다가 완전히 변화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죠. 야복나루를 건넌 자. 그렇죠? 환도뼈가 부러진 환도뼈. 이 허벅다리가 부러져 지팡이를 의지하며 걷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여러분들은 뭘 지팡이로 짚고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내용이에요. 야곱과 같이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부정이 된 자.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싸운 자들과 화목하고 와서 야, 너하고 화목해야지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다.
우리 껴안고 울자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예요? 그런 존재로 살라라는 거예요. 살라.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근데 이루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존재로 살라는 것이죠. 네가 나를 아느냐? 그럼 너는 누군지 알겠느냐? 그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 완전히 깨어지고 허벅다리가 부러지고 십자가를 의지해서 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렇죠?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모습이에요. 야곱에게 일어난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보고 있는 자죠, 여러분들. 제가 이건 뭐 여러분들 귀에 아주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헤어질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귀가 그냥 딱지가 붙도록 그냥 얘기할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래서 야곱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얼굴 같고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 같고 그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원수로 앙금 가지고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복나루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나의 삶에 일어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죠?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화목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일어난 자인 거예요. 일어난 자. 앞으로 뭐 이렇게 뭐 해간다라는 게 아니라 뭐 언제 해가겠어요, 그렇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이 일어난 자예요. 일어난 자임을 깊이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성질에 의해서 이제 나타남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의 성격이 이제 그 다음 문제예요. 성격이 정말 뭐 불같은 사람이면 도저히 못 참겠어. 하겠죠, 뭔가? 하세요. 여러분들의 성격이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다 이제 지나가자 야곱의 예물을 이제 에서가 받았고, 에서는 야곱에게 또 호의를 다시 베풀죠.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이 같이 가겠어요?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가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왜 안 가요? 이 잘된 지금 이 관계가 또 엉클어질까봐. 그 이유는 아니고,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괜히 이게 굉장히 좋아졌는데 지금 완전히 거의가 아니라 진짜 다 해결됐는데 괜히 같이 따라갔다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것처럼 또 괜히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에서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세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이따 지도를 보여줄 텐데 이제 그걸 같이 못 가죠. 그러니까 또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을 남겨두겠다. 도와줄 사람을. 그것도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헤어져서 에서는 자기 거처인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요. 자, 왜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한 대로 앙금이 해결됐는데 또 생길까? 이유가 또 되지 않을까? 그랬을까?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이거밖에 없어서 컴퓨터를 볼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할 수가 없네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지도예요. 전체적인 그 네모 안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게 이제 저쪽. 자, 왼쪽에 그 부엘세바라는 곳을 보니까 부엘세바 어딘지 아시죠? 그렇게 많이 앞에 계속 나왔던 그 부엘세바. 자, 거기서 떠나가지고 저 위에 야곱이 대가족을 이룬 곳 하란, 그렇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갔다 이제 돌아왔죠. 자, 돌아오면서 이제 저기 그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야복강이 있고 환도뼈가 부러졌고 그다음에 이제 쭉 나오다가 그 숫꽃이라는 거 보이시죠? 숫꽃. 오른쪽 저기 저거. 지금 커서가 움직이죠? 숫꽃. 자, 숫꽃이 저기 있어요. 자, 숫꽃 바로 오른쪽에 이제 지금 만났던 분이엘인이 야복강 거기에 있습니다. 왜 야곱이 에서를 따라갈 수 없느냐?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을 가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에 나오지만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내용이죠. 상징적인 내용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일은 지금 저기 오른쪽 빨간 줄 밑으로 쭉 있는데 거기가 세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숫곳으로, 저기 세일로 가면 에돔이라는 에서가 있는 곳을 가면. 그래서 에서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금 야곱이 예표적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에서를 따라가질 않고 숫곳으로 가요. 이제 숫곳은 그 왼쪽인 숫곳이 저기 있죠. 숫곳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잠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에서를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또 그 호의를 또 응하기 위해서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가면은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본문에 보면 그 숫곳이라는 곳을 가서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축사를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해요. 숫곳. 왜 숫곳이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이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는 예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숫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처음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와는 다르죠. 저 밑에 왼쪽 지도에 고센이라는 그 위에 숫곳이 있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머물렀었는데 지금 야곱은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자기 몸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숫곳이라는 곳을 머물러야 돼요.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의 욕심을 챙겼고 그런 모습일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경험토록 하시고 그것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곳에 있다가 세겜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세겜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할 그 모습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맛배기처럼 계시하시며 드러내고 있는 중인 것이죠. 본문에서 에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평화의 성읍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사가 아니라,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 세겜 성읍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성읍 세겜이로 되어 있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원치 않게 이렇게 원어를 조금 이렇게 공부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발견될 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형용사로 되어 있어요. 부사가 아니라. 부사나 형용사의 용법은 아시죠?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쨌건 평화의 성읍 세겜에 이르렀다라고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세겜을 평화의 성읍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다음에 나오지만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왜 평화의 성읍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우선 평화의 성읍이라고 한 것은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은 당연히 평화. 아까 하나님 어디죠? 민수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곳에 평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약속이 성취된 곳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온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 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성읍 세겜에 이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들의 모습이죠. 신자들의 현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에 있는 성조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얘기도 했었지만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음과 동시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 이중성이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자로서의 가나안에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거기에서 가나안을 빼앗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는 전쟁이 있지만, 어떻게 전쟁이 있는데 평화죠? 평화가 있죠? 우리의 존재예요. 신자들의 존재죠. 그 평화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죠. 평화. 기분이 좋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 뜻이 이루어진 자로서 갖는 신자의 신분적 어떤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냐, 평안하냐 묻는 것은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자녀들 잘 되고 말썽 부리는 게 없다가 평화가 아니라, 우리 자꾸 그런 걸로 여러분들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우리는 확인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남들 나는 사고 다 나는데 뭘, 그렇죠? 그런 걸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위치를, 상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자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요. 이건 너무 명확한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 따라서 세상을 이긴 자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거에 붙들려 사는 자, 이게 평화의 근거인 거예요. 평강의 근거.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여러분들 그 평화 있는 거예요. 그 평화. 그래서 야곱이 제단을 쌓고 뭐라 그래요? 그 땅을 그 제단을 뭐라고 불러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 엘로헤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고백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생각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자꾸 할수록 인간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몰두하니까 그냥 그 사실에 성경이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가나안에 있는 자들이 갖는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허벅다리가 부러졌고 지팡이를 짚고 야복나루를 건넌 자이기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의 신분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야고보를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다리가 부러져 지팡이를 짚고 야복나루를 건넌 자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늘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 성전이 된 자들. 성전은 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이 되셔 그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죠. 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이 복묵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이웃과 화해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약속이 이루어진 가나안의 삶을 사는 자로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향하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게 되소서. 아버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 나를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모습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만들어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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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시며 의자를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습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야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부러진 자이며 야복 나루를 건넌 자이고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만들어 왔으며 앞으로 이끌어갈 것임을,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보게 하시고 이러한 존재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은 너무도 개인적이고
내 마음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의 것에 먼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정말 약속이 성취된 자로, 가나안에 들어와 사는 자로 하나님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힘쓰며 애쓰는 수많은 일들,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